안녕하세요. 사마르교회 이지원 목사입니다. CGN TV 맞춤 특강 나침반 오늘은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500회라는 시간 동안 많은 강연자들이 아주 우리의 삶에 유익한 명강의를 해주셔서 인생의 나침반의 역할을 참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했을지라도 후반전은 멋지게 설계하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입니다.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이신 박호근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프타임 코리아의 박호근 박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예, 하프타임의 기적. 예. 여러분 주로 하프타임 그러면 어느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맞습니다. 축구. 예, 축구에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 단순히 운동 경기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프타임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작전 타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럽에 보면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AC 밀란과 리버풀이라고 하는 두 경기를 하게 되는데 두 팀이. 그런데 한 팀이 처음에는 졌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후반전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위한 이 승부차기에서 졌던 팀들이 이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에 실패할 수 있지만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 하프타임이 필요할까요? 어떤 우리 오래간만에 요구동창회를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삼행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원두막이었어요. 자, 오늘 띄우시겠습니까? 시작.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되게 재밌잖아요. 이 재밌는 걸 남편이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는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늦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이 원두막이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원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오늘 띄우시겠습니까?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아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살다 보면 좀 실패해서 이게 아닌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반전을 뛰다 보면 뭔가 좀 이게 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더 잘 뛰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후반전을 어떻게 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드크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전이 약한 것인데 한국 선수들은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는 바람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히드크 감독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몇 강까지 갔죠? 2000년도에 4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가 그런 실력이 그 당시에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축구들이 후반전까지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가 더 중요하죠?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반전을 잘못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잘 준비하면 이 하프타임에 잘 준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운 후반전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프타임이 단순히 쉬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죠?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힌크 감독하는 사람 잘 만나니까 4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후반전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프타임의 의미를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작전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우리 인생은 작전 타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프타임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멋있고 아름다우신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 나라고 생각하세요? 네. 두 글자로 말하면 또 나. 네.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역시 나. 네 글자로 말하면 그래도 나. 마지막 5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글자?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제가 5번의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역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긴 인생을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즘 우리가 몇 세까지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100세. 100세까지 살아가요. 혹시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신 분? 아멘. 100세까지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전반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후반전이 굉장히 긴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후반전을 위한 인생의 작전 타임을 잘 가지시면 전반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프타임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산해 보시면 올라갈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다 내려올 때 사고 나 보셨나요? 대부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등산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산도 등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실제로는 하산할 때 더 많은 사고가 납니다. 제가 이 하프타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인생의 진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요. 제가 IMF 때부터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지 않고요. 그때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에 보상이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거나 불행한 걸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이 하프타임을 잘 가지시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영어가 있는데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띄어서 읽지 않을 뿐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보면 Hope is now here. 아래는 뭐예요? Hope is nowhere. 자, 위에는 뭐라고 읽을 수 있죠? 여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읽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다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다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반전이 얼마든지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후반전에 감독이 되셔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후반전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죠?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막 속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아마 어떤 분이 열심히 타로 가기 위해서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파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화장실과 만나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해와 표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항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 뭐라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 표류는 뭐예요? 목적지 없이 가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가 표류하는가의 차이는 목적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걸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시작. 예, 항해한 분도 있고 표류한 분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표류하다가도 다시 방향이 정확하면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한번 몇 가지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좀 상담해도 좋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 많아 걱정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 걱정 해보셨나요? 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좀 그런 걱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나는 거예요. 왜? 이분이 평생 돈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부부가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들이 보고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언제 돈 줄 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게 생겼다.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가 인생의 메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커피. 예.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커피 혹시 블랙으로 드시는 분? 나는 블랙커피 좋아한다. 예. 이런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한 스푼에 설탕 넣어 드시는 분? 예. 이런 분은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을 즐길 줄 아시네요? 예. 혹시 설탕 2스푼 넣어 드시는 분? 더 달달하게. 예. 이런 분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머지 뭐가 남았습니까? 예, 봉다리 커피가 남았나요? 자, 봉다리 커피 좋아하시는 분, 달달하게. 저도 이렇게 마십니다. 예, 이런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피 맛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설탕물 맛인지 커피 맛인지 도대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커피는 향으로 즐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인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누구를 만나고 내가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전반전에는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면 후반전은 의미 추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의미 추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없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겐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하는 그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원어의 우연이란 말이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전반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여러분 이 가치가 뭐냐면요, 동기부여가 되는 게 가치예요.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분? 번지점프 해보셨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들이네요. 여러분 번지점프 왜 싫어하세요? 무섭잖아요.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고3 아이들이 번지점프대에 서서 떨고 있을 때 무슨 말하면 아이들이 과감하게 뛰어내릴까요? 예,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내신에 반영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섭긴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신 잘 받아야 대학 가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 자기 인생의 동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후반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힘든 시간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10년 뒤에 20년 후에는 무엇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단순히 나이 들어서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부터 주신 내 인생의 목표로 가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그분이 듣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내 인생의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프타임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프타임을 잘 가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뛰기 시작하면 놀라운 전반전의 실패를 오히려 정말 성공과 기쁨으로 또 우리의 인생 후반전의 놀라운 변화로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프타임의 기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하프타임의 기적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그것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젊은 날에 술, 여자, 도박으로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현재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질 않고 자신이 없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여생 하프타임의 기적이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봉사하고 갈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제가 강의했지만 우리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왜 이제 하프타임이 기적이냐면 전반전에 졌다 할지라도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전을 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히든칸 감동한 사람 잘 만나니까 우리가 몇 강까지 갔죠? 4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내가 전반전에 졌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후반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하프타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전반전에는 성공 추구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은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내가 이 사회에 뭔가를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의 것들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나는 안 되지만 내가 그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전반전보다 더 놀라운 후반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신앙 상담을 통해 후반전을 잘 계획하시면 새로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의 감독,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삶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질문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하신 분들은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IQ,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하우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죠. 자, IQ, 지식, 노하우. 네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속도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지만 정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하시면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항해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도보다도 아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를 정하시면 아마도 항해하는 인생을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는 바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이런 갈망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던지고, 또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보람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 이것을 늘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은 늘 인도하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질문, 또 내가 그런 바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어서 또 좋은 질문인데요. 박사님도 인생에서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많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프타임이 이제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고, 또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제가 노트북,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하프타임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내가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집중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시간이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버린 거 아니냐고. 하도 일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은 내가 해왔지만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아멘. 결국은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항상 기도합니다. 첫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 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3가지를 기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 3가지는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3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도 저는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지혜도 생기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훌륭한 박사님도 실패했었다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근심이 많은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네. 오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설계를 잘하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맞춤 특강 나침판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침판을 통해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세상도 만들고 멋진 삶도 이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마루교에서 보내드린 맞춤 특강 나침반 500개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더 다짐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살아갈 것을 강연을 듣고 더 다짐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CGN TV에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불행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환경운동가 전규택 목사입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는 환경목회자이기도 한데요. 환경목회가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환경운동 활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을 나침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침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